3절 말씀 중심에서 시몬의 기도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통해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지난주에는 바울의 기도를 우리가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계시의 영을, 지혜의 영을 우리에게 주셔서 하나님을 알기를 원합니다. 더 성숙되게 섬겨가고 하나님을 알아가며 섬겨가기를 원하는 성도들의 기도이다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이 모습 이대로가 아니라 더 하나님을 알아가려고, 하나님을 배워가려고 우리는 더 힘쓰고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각자 생활 속에서는 하나님을 더 알기 위해서 어떤 노력을 하고 있을까? 어떤 이들은 남다르게 기도 계획을 가지고 기도하는 이가 있을 수 있고, 성경을 쓰기, 성경 읽기를 하기도 할 수 있고, 말씀을 되새김질하고 묵상하고 설교를 기록하며 다시 그것을 읊어보며 계속해서 자신이 하나님을 알아가고자 하는 그런 모습, 하나님을 알아간다는 그 자체가 내 믿음의 성장이요 성숙을 더해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알지 못하여 망하는도다. 호세아 선지자가 말하는 것처럼 잘 알지 못하니까 잘못 믿은 나머지 결국 하나님의 진노를 사게 되었던 그런 백성들이 있었던 것을 생각해 볼 때 우리는 하나님을 날마다 더 알아가려고 몸부림쳐야 됩니다. 지금까지 평생 믿어왔고 평생 한 권의 성경을 가지고 섬겨왔다 할지라도 성경 더 알아가려고 하고 하나님을 더 알아가려고 몸부림쳐가는 그런 모습. 그래서 하나님 내게 지혜의 영을, 계시의 영을 주시옵소서. 내 마음을 열어주셔서 하나님의 행사를 알게 하시고 보게 하소서. 늘 하나님 앞에 우리는 더 성숙되어 가기 위해서 그런 성숙된 기도 제목으로 기도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오늘은 본문에서 시몬이라는 사람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 시몬이란 말은 더름이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예루살렘 사람이고 의롭고 경건한 사람이고 그 위에 성령이 있는 자이다라고 본문의 앞서 25절에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는 하나님께 성령으로부터 어떤 계시를 받았는데 너가 죽기 전에 그리스도를 보게 될 것이다.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는 너는 죽지 않을 것이다. 하나님께서 그에게 버킷리스트를 정해 주셨습니다. 지난주에 말씀드렸죠. 내가 죽기 전에 꼭 하고 싶은 그것을 가리켜서 어려운 말이지만 버킷리스트 그렇게 말합니다. 내가 죽기 전에 꼭 하고 싶은 일이 뭐 있습니까? 내가 정한 것이 아니라 이 시몬에게 하나님이 그에게 정해 주신 것이 있습니다. 너는 죽기 전에 분명히 이것을 확인하게 될 것이다. 내가 정한 것도 아닌데 하나님이 정해 주셨습니다. 얼마나 귀한 복입니까? 내가 죽기 전에 이 소원 이루고 싶다. 각자의 소원이 있을 수가 있는데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서 이 시몬에게 너는 죽기 전에 그리스도를 보게 될 것이다. 엄청난 버킷리스트를 하나님이 그에게 계시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나이 들어가지만 아직도 그리스도를 만나지 못하고 연로한 나이로 그렇게 섬겨오지 않았나. 그런 가운데 성령의 감동에 되어서 성전에 들어가게 되었다라고 앞서 있는 구절에서 말씀해 줍니다. 그때 성령의 이끌림을 받아 성전에 들어갔을 때 거기서 아기를 안고 왔던 마리아를 만나게 되고 그 아기가 바로 하나님이 보내신 그리스도 즉 메시아이시다라는 것을 단번에 알아볼 수가 있었다는 것이죠. 성령의 깨우침, 성령의 감동으로 통해서 그렇게 이미 경험했던 사람이었음을 볼 수 있습니다. 그렇게 성령에 충만한 사람, 그 위에 성령이 있는 사람이다라고 할 만큼 시몬이다라는 것이 과연 그렇게 성숙된 믿음의 우리의 선배 시몬은 무엇을 기도했을까? 우리가 그렇게 본받아가기에 합당한 기도의 생활, 기도하는 자로서의 뭔가 좀 부러워할 만한 그런 우리의 삶이 되어야 되지 않겠는가라는 겁니다. 별로 기도에 관심이 없고 믿음의 성장, 성숙에 별 관심이 없는 사람은 본문과 전혀 딴판 생각하고 있을 수 있을 겁니다. 그러나 신앙의 깊이가 있고 정말로 더 성숙된 삶을 살아가고 싶다라면은 적어도 나도 시몬만큼 저런 은혜를 겪고 싶다. 그런 은혜를 받고 싶다. 우리 이런 거룩한 욕심을 가질 줄 알아야 됩니다. 세상에 있는 것 시기 질투하고 욕심 가지고 불화하기보다는 정말 어쩌면 이렇게 영적인 삶을 저렇게 살아갈 수 있을까? 하나님이 그에게 버킷리스트를 정해주기까지 그렇게 사랑받는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라고 할 만큼 그 시몬이라는 사람이 그런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누렸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죠. 과연 그런 사람이 무엇을 기도했을까? 본문에 우리가 짤막하게 말씀해 주고 있는데
정말로 그는 신실하신 하나님을 찬양하며 기도하는 그런 내용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도 시몬의 기도에 본을 받아가며 우리도 그런 성숙된 성도로서 그 기도의 깊이와 넓이와 폭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자로서 기도의 사명을 감당해 가야 할 것입니다. 본문으로 돌아와서 시몬의 기도는 먼저는 찬송하는 기도였다라는 것을 말씀하죠. 28절 이하에 시몬이 아기를 안고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주제여 이제는 말씀하신 대로 종을 평안히 놓아주시는도다. 내 눈이 주의 구원을 보았사오니 라고 그는 기도하면서 찬송의 기도를 드리고 있습니다. 무엇인가 달라는 기도가 아니죠.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는 것을 기도로 확인하고 노래로 찬송으로 화답해 가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죠. 그의 찬송의 기도의 주제는 구원의 확신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구원 찬송이고 구원의 감사의 기도를 올리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어쩌면 하나님의 언약대로 구원을 이루셨다는 것을 그는 확인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언약하시는 하나님, 약속이죠. 하나님 그렇게 우리에게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 약속과 하나님을 이야기할 때 그 하나님은 신실하신 하나님이시다. 약속해 놓고 밑도 끝도 없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라 분명히 시건치 아니하시고 후회가 없으신 하나님, 한 번 말씀하시고 한 번 약속하신 것은 반드시 이루시고야 마신다라는 것이 하나님의 신실하심이 보정해 주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신실하신 하나님이시다. 언약을 이야기할 때는 우리 하나님을 이야기할 때 신실하신 하나님이시다. 그렇게 말하게 됩니다. 시몬이 아기 예수를 안고 그는 말하기를 내가 메시아를 보았다. 이렇게 말하지 않고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았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아기 예수를 보면서 어떻게 메시아를 만났다 이 말이 더 쉬운 말일 수 있는데 어쩌면 구원을 보았다. 구원이 뭡니까? 구원이 눈에 보이는 겁니까? 어쩌면 이 시몬은 그렇게 찬송하며 기도하고 있지. 내 눈이 주의 구원을 보았사오니 예수님을 본다는 그 자체가 이미 예수님 안에 내재되고 있는 구원 그렇습니다.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앞으로 이루실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이미 성취되고 완성된 것처럼 시몬은 그것을 이미 내다보고 있습니다. 어린애기 예수, 아기 예수를 바라보면서 메시아를 만났다. 감사합니다. 이 말도 너무나 귀한 말이겠지만은 이미 메시아라는 이름을 넘어서서 이미 구원을 보았다라고 이렇게 성령을 통해서 감동된 그대로 고백하며 찬송하는 이러한 시몬의 찬양의 기도를 볼 수가 있습니다. 사실 예수님 탄생 자체가 이미 인류 구원을 위해서 위대한 사역이 이미 첫 발걸음이 시작되었다라고도 볼 수가 있죠. 이미 창세전부터 하나님이 계획하셨지만 실제적인 모습에서 성육신 하나님께서 예수란 이름으로 이 땅에 오시는 그 탄생으로부터 이미 인류의 구원은 이미 시작되었습니다. 이미 가시적으로 시작된 것이죠. 그것을 시몬은 이미 내다보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 핏덩이 아기가 무엇이라고? 그렇습니다. 그 예수님의 사역은 앞으로 이루어질 십자가의 사역을 넘어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그 구원의 사역이 완성될 것을 이미 소급하여 내다보면서 한편에서는 이 시몬은 하나님의 구원을 내가 보았사오니 얼마나 감격스러워하는지 모릅니다. 그렇습니다. 아무도 보지 못했던 메시아를 그는 만났습니다. 구약의 걸출한 선지자들이 시대마다 걸쳐갔습니다. 이런 메시아가 오실 것이다. 그렇게 외치고 백성들에게 소망을 불어넣었던 그런 위대한 선지자들이 많았습니다. 그렇지만 이 시몬은 그렇게 많은 선지자들의 반열 가운데 별로 이름도 없는 그 시대였지만 그러나 아기 예수님을 만남으로 하나님의 구원을 목격하는 선지자가 되었다는 것이죠. 얼마나 위대한 복을 받았습니까? 그래서 구약의 모든 예언이 마감되게 하는 시몬일 뿐만 아니라 신약을 개막하게 하는 심하게 신약 신예를 문을 여는 우리가 문 행사할 때 개회 선언하는 사람이 있죠. 개를 선언합니다 라고 했을 때 시작되는 것처럼 신약시대가 하나님의 구원의 시대가 이제 선포되어지고 실제적으로 가시적으로 시작된다고 하는 것을 서근적인 역할을 하는 사람이 바로 시몬이다 이렇게도 말하고 있습니다. 그가 바로 메시아를 보았고 메시아를 통해서 역사 하나님의 구원을 내가 보았다라고 하며 그렇게 고백하고 찬송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신실하신 하나님이시다. 하나님 분명히 약속하시고 말씀하신 언약대로 반드시 이루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보면서 놀랍게 그는 찬송하고 있습니다. 나아가서 그의 찬송의 기도는 내가 죽음이 평안한 복이 된다는 것을 그는 고백하고 있습니다. 어느 누구든지 죽음을 다 두려워할 수밖에 없습니다. 아무리 믿음이 강하고 그렇다 할지라도 병들면은 돈 많이 쓰더라도 고침받으려고 하고 생명을 연장케 하려고 하는 것이 다 우리에게 필요하기도 합니다. 그만큼 생명은 하나밖에 없는 것이고 생명은 귀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생명을 아무렇게 다루면 안 되는 것이죠. 죽어가는 생명이라도 살려내도록 하는 것이 우리가 가져야 될 생명의 가치, 그만한 하나님이 주신 의미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죽음은 육신의 삶이 종료되는 것이기 때문에 어떻게 하든지 죽지 않고 죽음을 극복해내려고 하고 그리고 건강하게 장수하려고 하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우리가 가져야 될 생명 애착적인 자세에서 가져야 될 반응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이 시몬은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 나는 지금 죽어도 좋습니다. 한마디로 그렇게 우리말로 이야기한다라면은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종을 평안히 놓아주시는 도다. 평안히 놓아주시는 도다. 아직 갓난 아기의 모습인 예수님을 보고서 그토록 즐거워하고 평안한 심정으로 죽음을 맞이할 수 있는 정도로 강력한 영향을 받고 있는 이 시몬의 찬송의 기도를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나 지금 죽어도 이한이 없다. 더 이상 무엇을 내가 바라리요? 난 지금 죽음이 내 앞에 온다 할지라도 나는 기꺼이 할렐루야로 죽음을 맞이할 수 있다. 뭐 이런 거 있습니까? 그런 감격, 그런 정말로 극도의 그런 감동적인 일들이 우리에게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그렇지 않습니까? 이 감동적인 있으면 더 누리고 싶다 이런 생각이 더 욕심일 수 있는데 한편에서 본문의 시몬은 내가 주님의 하나님의 구원을 보았사오니 나를 이제 평안에 놓아주시는 도다. 그는 어쩌면 하나님이 자기가 정한 것이 아니에요. 자기가 죽기 전에 내가 이를 이루고 싶다, 소원을 가지고 싶다, 버킷리스트라고 그랬죠. 자기가 정한 것도 아니고 하나님의 성령을 통해서 자기에게 정해 주신 버킷리스트가 있습니다. 너는 죽기 전에 그리스도를 볼 것이다.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는 너는 죽지 않을 것이다. 자기가 소원한 것도 아닌데 하나님이 정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이제 그것을 이루어 주시는 것이죠. 실제적으로 하나님이 정하신 버킷리스트가 지금 성취되고 있는 광경을 그는 실제로 경험하고 아기를 안고 포미하고 축복하며 찬송하며 기도하는 그 모습 속에서 하나님, 나는 다 이뤘습니다. 내게 더 이상 무슨 소원이 있겠습니까? 내 버킷리스트가 아니라 하나님이 내 인생을 통해서 이루시고 싶어 하시는 하나님의 버킷리스트, 내가 죽기 전에 이루고 싶은 그 소원, 하나님이 정해주는 그 소원을 하나님이 정해주셨고 하나님이 이루어주시는 것을 바라보면서 내가 이 세상에서 무엇을 더 욕심을 가질 필요가 있겠습니까? 하나님, 나 지금 생명 거둬가도 영광입니다. 감사합니다. 내가 무엇을 더 바라겠습니까? 내가 앞으로 살아가 본들 무슨 영광을, 이런 영광보다 더 큰 영광을 볼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구원을 목격하고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하는 이 시몬은 그렇게 감격스러워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시몬만이 하나님의 구원의 감격을 경험하는 겁니까? 우리는 어쩌면 이미 하나님의 구원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어쩌면 시몬은 남들이 경험하지 못하는 그것을 아주 첫술에 경험하는 그런 맛이라고 볼 수 있다는 우리는 이미 그 첫술이 아니라 포만감을 느끼는 구원의 환경 가운데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구원의 감격을 느낄 줄도 모르고 구원보다가 내가 더 살고 싶다. 지금 죽으면 안 된다. 이런 모습. 여러분, 난 지금 죽어도 천국 가니까 난 좋습니다. 내가 무엇을 더 바라겠습니까? 더 바라야 되죠. 사실은요. 더 살고 싶어야 되죠. 손자 결혼하는 거 봐야 되고 손자가 아기 낳는 거 봐야 되고 사람들은 더 살고 싶은 마음들이 계속해서 있기도 합니다. 그러나 어쩌면은 죽음이 영광스럽게 느낄 만큼 그 하나님의 은혜 황홀감을 우리가 살아가면서 느껴본 적이 있는가? 하나님의 똑같은 구원을 우리가 예수님으로 인해서 받고 누려 살아간다면서도 그 구원의 감격, 그것 때문에 세상에 많은 파란만장한 일들, 산전수전 겪어가는 일들로 인해서 아무것도 안 이루다 그것이 세상에 그런 것도 있어봤자 나 죽이는 것밖에 더 되느냐? 내가 죽는 것 더 이상 그들은 할 수가 없다. 그러나 죽는 것 그 이상으로 주시는 것이 뭔가 하나님의 구원의 은총이라는 것이죠. 구원의 은총을 생각하니까 환난과 핍박과 고난과 억울함과 피해와
사람들이 뭐라 한다 할지라도 거기에 연연하지 않고 거기에 흔들리지 않고 그래도 나는 구원받은 사람인데 너희들이 아무리 한다 할지라도 난 나를 죽이는 것밖에 더 하느냐. 하나님은 죽은 저편을 이미 예배해 두시고 나를 구원을 확증해 주셨는데 그 구원을 보면서 하나님 나 지금 죽어도 좋습니다. 나의 버킷리스트를 하나님이 다 정해 주셨습니다. 다 이루어 주셨습니다. 이것을 실제로 실감하며 감동하며 하나님 앞에 그렇게 찬송하는 그 모습. 우리가 하나님을 찬송하며 있어가지고 구원 찬송 외에 무슨 주제가 필요합니까? 구원 빼놓고 무엇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감사한다고 말할 수 있습니까? 다른 거 아무리 풍성하게 있다 할지라도 구원에 대해 확신이 없다라면은 그 감사는 일시적이고 임시적이고 뿌리 없는 감사입니다. 그건 육신의 세상의 만족일 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내 영과 육이 하나님 앞에 구원받았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내가 구원을 받았다. 구원을 보았다. 하나님의 구원을 내가 확신을 가지고 있다라는 것을 생각할 때 오늘의 내 앞에 죽음이 도래된다 할지라도 무엇이 두려울 것인가. 이런 담대함이 믿는 자에게 있다는 것을 시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도 그렇게 고백하지 않습니까? 읽어봅시다. 빌립보서 1장 20절입니다.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든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려 하나니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사도 바울도 버킷리스트를 그는 누리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미 완성 자체를 성취 자체를 넘어서서 이미 버킷리스트를 그는 누리고 그 행복감에 살아가고 있어요. 실제적으로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만나고 난 이후의 삶은 엄청난 고난의 삶이죠. 죽을 고비를 수없이 넘겨가며 동족의 이방의 자연의 환경에 죽을 고비를 넘겨가면서도 그는 내가 살아도 좋고 죽어도 좋다. 사는 게 죽는 게 문제가 아니라는 것이죠. 오직 내게서 사나 죽으나 그리스도께서 존귀케 된다면 난 죽는 것도 유익하게 본다. 감사 찬송한다. 난 지금도 죽어도 좋다. 전혀 연이 없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 시몬이라고 사도 바울이라고 뭐 특별한 사람입니까? 동일한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구원받은 우리와 똑같은 사람입니다. 우리도 그런 은혜를 누릴 수가 있고 우리도 그런 영광을 누릴 수가 있고 장차 하늘나라 가면 우리도 시몬도 만나고 바울도 만날 우리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똑같이 그 나라에 들어갈 그 은혜를 입은 우리들인데 과연 우리는 사나 죽으나 나를 통해서 그리스도가 존귀게 되길 원합니다. 주님 나 지금 죽어도 좋습니다. 죽음을 눈앞에 두고서도 찬송하며 감사하며 그 죽음을 아주 황홀하게 받아들일 수 있는 우리의 그런 삶은 얼마나 성숙되고 있는가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것이 정말로 진짜 믿고 살아가는 성도의 신앙의 진수가 아니겠는가. 어쩌면 나는 왜 그렇게 하지 못하는가 참 늘 거룩한 부담감이 있죠. 성도의 찬송의 대주제가 구원이라면 구원 빼놓고는 우리가 무엇을 말할 수 없습니다. 세상에 어떤 장애와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그래도 나는 구원받았는데 그래도 나 지금 죽어도 천국 가는데 지금 죽어도 내가 뭐 원한이 있을까 여한이 있을까 이런 마음 그러니까 실제적인 삶은 고난과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시몬 바울처럼 하나님 앞에 감사 찬송하는 것 감사 기도하는 것 하나님 앞에 찬송이 기도가 되는 것 이것이 바로 성숙된 성도의 기도의 모습이고 그 모습을 보는 주변 사람들이 얼마나 같은 은혜를 공유할 수 있겠는가라는 겁니다. 시몬의 기도는 구원의 확신을 향한 하나님의 구원을 확신하며 하나님의 구원을 보면서 하나님 앞에 찬송하는 기도를 드리고 있다는 것이죠. 인간적으로 구할 것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나 건강하게 해주세요. 여러 가지 자식들 위해 기도. 그러나 그 모든 큰 그 인간적인 세상을 구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구원을 목격하면서 모든 것이 이미 소급되어지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 이루어질 것을 소망하며 다른 것이 아니라 구원을 위한 찬송, 구원에 대한 감사 이것에 완전히 올인하고 있는 이 시몬의 기도의 모습을 봅니다. 나가서 시몬의 기도의 특징이 무엇이면 그는 선교의 기도를 하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31절에 보면은 이는 만민 앞에 예비하신 것이요 이방을 비추는 빛이요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영광이니이다 하니
선교적 기도를 하고 있어. 선교적 기도. 먼저는 그는 다음 세대를 세우는 기도를 하고 있다는 것이죠. 28절에 시몬이 아기를 안고 라고 하면 아기를 안고, 예수님께서도 마가복음 10장 16절에 그 어린 아이들을 안고 그들 위에 안수하시고 축복하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들, 선교에 대해서 최고의 선교가 무엇인가 하면은 다음 세대를 키우는 거예요. 다음 세대를 탄생시키는 거예요. 오늘 이 시대, 우리가 같이 이 시대 살아가면서 그 사람들을 섬기는 것도 선교지만은, 그거는 현실적인 모습이, 현재적인 모습이지만, 현재 반짝이고 기독교가 번창했다 끝나야 되겠습니까?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이어져 가야 되죠. 최고의 선교는 다음 세대를 이어가게 하는 것, 다음 세대를 키워내는 것, 다음 세대를 축복해 주는 것, 내 뒤에도 내가 죽고 나서도 이 자리를 지켜갈 수 있는 다음 세대를 내가 키워낸는가, 이것만큼 선교가 어디 있습니까? 이것만큼 큰 선교가 어디 있습니까? 동시대 우리 옆에 있는 사람들을 선교해야 되겠지만, 그것도 필요하지만, 그러나 동시대 사람이 아니라 다음 시대 사람들도 예수님을 믿고 교회를 세워가게 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데 일꾼들이 단절되지 않도록 다음 세대들을 안고 축복하고 그들을 믿음으로 성장하도록 하기 위해서 몸부림치는 그런 모습.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이게 최고의 선교라는 것이죠. 복음이 단절되지 않게 하는 것. 단절되지 않게 하는 것. 한 시대에 부흥했다가 단절되면 뭐합니까? 하는 역사적인 추억으로 끝나버립니다. 우리 복음은 그렇게 될 복음이 아닙니다. 예수님 오시는 그날까지 교회는 존재해야 되고, 그 나라는 계속해서 확장되어 가야 되고, 그럼 내가 수천 년 살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내 인생 끝나기 전에 이 자리를 메꾸어 갈 수 있는 다음 세대가 있는가? 시몬은 그걸 내다보고 있습니다. 자기는 이제 죽지만은, 자기는 죽음이 눈앞에 있지만, 그러나 아기 예수를 품에 안고 안수하고 축복했다는 것이, 그 시대가 펼쳐질 것을 내다보면서 얼마나 영광스러운지. 인간적으로 보면 내가 앞으로 100년 더 살고 예수님이 구속의 살 이루시는 것을 내가 눈으로 보면 얼마나 좋을까. 인간적인 욕심도 있겠지만은, 그런 오가는 세대에 우리는 갈 수밖에 없는데, 다음 세대를 안고 품에 안고 축복해주고 그를 믿음의 계승자로 키워낼 수 있다고 하는 것. 예수님도 그 아이들을 내게 오는 것을 금하지 말라. 이 아이와 같은 아들이, 이들이 천국에서 큰 자고 이런 자들이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 말씀하시는 것처럼 그들을 품에 안고 안수하고 축복하셨습니다. 그러니까 다음 세대를 세우는 그 기도, 이것이 선교라는 것이죠. 시몬은 하나님의 나라 확장을 위해서 이 시대에 반짝이는 기독교가 아니라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다음 세대들을 양성해내고자 하는 그 열망, 그것을 기도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뿐만 아니죠. 만민의 구원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죠. 31절 이하에 이는 만민 앞에 예비하신 것이요 이방을 비추는 빛이요. 단순히 유대인의 기독교가 아니라, 유대인만이 아니라 이제는 이스라엘 지경을 넘어서서 세계 만방에 확장되어야 될 하나님의 나라, 복음의 확장성에 대해서 그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예언자적인 통찰력을 가지고 그렇게 그가 예언적인 기도와 찬송을 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한편으로 이방 구원이 이루어질 것을 말해주고 있고, 복음이 유대 땅만 있는 것이 아니라, 유대인의 대상만이 아니라 온 이방 땅끝까지 복음의 보편성을 그는 예언적으로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사실 그가 기도한 그대로 이미 그렇게 되고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그렇게 이미 말씀하셨죠. 마가복음 16장 15절에서도 또 이르시되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이미 개방되었습니다.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되라. 이미 말씀하셨습니다. 시몬이 기도한 그대로 예수님도 이미 그렇게 명령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딱 들어맞는 것인지. 성령에 감동되어 그가 예언하듯이 기도한 그 모습 그대로가 이미 예수님이 또 가르치신 그대로가 이루어지고 있고, 현실적으로 이대로 또 그렇게 만민 구원의 역사가 지금도 뻗어가고 펼쳐지고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실제적으로 경험하고 있습니다. 만민 구원을 위해서 그는 그렇게 기도하죠. 이만큼 또 선교가 어디 있겠습니까? 나만 잘 믿고 나만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이방 땅까지, 내가 알지 못하는 그런 지구 반대편에 있는 사람이랄지라도, 우리를 적대하고 대적하는 자들일지라도 하나님 그 영혼을 불쌍히 해주시옵소서. 저희들에게도 복음이 들어가게 하시고
그들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받아 구원 찬송하는 자 되게 해달라고 간구하게 되죠. 나가서 이스라엘의 영광을 위해서 기도하죠. 사실 이스라엘의 영광은 하나님의 언약의 성취고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그렇습니다. 32절 하반절에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영광이니이다. 예수 그리스도 즉 아기 예수를 품에 안고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았습니다. 이것은 이스라엘의 영광이로소이다. 이스라엘의 영광은 하나님의 영광을 상징하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 기도의 최종적인 목적 도달점은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영광 나타내는 것, 하나님의 영광이 최종적인 그 기도의 결실이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선교의 완성도 하나님의 나라 확장이지만 결국은 하나님의 영광으로 압축됩니다. 하나님이 영광되기 때문에 선교는 해야 될 것이고 세상 땅끝까지 복음이 확장되어 가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나라 완성되는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의 충만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주님의 백성 이스라엘 영광 그것만이 아니라 온 세계 만민을 위해서 구원의 길, 즉 다윗의 후손으로 약속하신 바들 이 땅에 오셨고 그 길이 실제적으로 이제 펼쳐지고 있다고 하는 것을 시므온은 아기를 보면서 그 속에 내재되고 앞으로 그 아기를 통해서 이루어가실 하나님의 구원의 길을 미래까지 그는 통찰적으로 이미 내다보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이 이렇게 완성되는구나. 자기는 그 시대에 갈 수가 없고 가보지도 못하고 그 시대에 살아있지도 못하겠지만은 이미 어쩌면 영안이라 그럴까요? 성령의 감동이라 그럴까요? 이 아기를 품에 안고 아기 속에 내재되고 있는 하나님의 구원의 완성을, 교회의 완성을, 하나님의 영광을 내다보고 있습니다. 얼마나 통찰력 있는 기도의 사람입니까? 얼마나 부러운 모습입니까? 지금 이렇게 기도할 수 있을까? 현실은 사실은 그렇지 않죠. 당대 이스라엘은 이방 나라에 억압당하고 있는 그런 가운데 있습니다. 사회적으로 바라보면 정치가 왜 이래? 나라 꼴이 뭐 이래? 우리나라는 뭐야 이렇게? 강대국들이 짓밟히고 억압당하고 세금 그들이 다 포탈해가고 사회적으로 세상적으로 바라보면 하나님 원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억압당하는 그런 시대에 약소민족으로 살아가면서도 그거 가지고 하나님 원망하기보다는 시므온은 하나님의 나라 완성을 내다보고 있어요. 하나님의 영광이 이스라엘의 영광이라는 것을 내다보고 있어요. 지금 무슨 영광입니까? 이스라엘이 무슨 영광입니까? 억압당하고 있는데, 로마에 압제당하고 있는데, 자신들의 그 주권도 없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데, 우리나라가 일제강점기를 경험했던 것처럼 얼마나 억울한 삶입니까? 얼마나 약한 자로서의 억울함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함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하나님의 영광이로소이다. 이스라엘의 영광이로소이다. 어쩜 이렇게 고백하고 육신적으로는 억압당하면서도 사회적으로는 그렇게 불이익당하면서도 이스라엘의 영광을 내다보면서 찬송하고 그 영광에 도취되어 있는 것처럼 그 영광에 취해져 있는 것처럼 그렇게 내다보면서 하나님을 찬송하는 기도를 드리고 있는 이 시므온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사실 그러게 되죠. 지금은 인간적으로 나라적으로 바라볼 때는 강대국에 억압당하고 있는 이스라엘이지만 장차 이 아기를 통해서 이스라엘이라는 존재가 어떻게 될 것인가 그것을 이미 내다보고 있지. 뭐 영적으로 말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국가적인 모습에서도 우리 강원도 땅만한 이스라엘이 세계 나라가 함부로 못하지 않습니까? 못해요. 그들의 지능과 그들의 가지고 있는 민족성, 그건 정말로 우리도 본받아 우리도 부러워할 만한 인원이 많다고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큰 것이 아니라 비록 적다 할지라도 비록 많은 원수들 틈바구니 있다 할지라도 사회적으로 국가적으로 인간적으로 본다 할지라도 그 이스라엘을 함부로 못하지 않습니까? 지금도? 그렇습니다. 그럼 영적인 개념으로 바라보면은 이미 세계를 이미 쥐고 있는 나라다라고 볼 수 있어요. 겉으로 볼 때는 로마가 세계를 제패하고 당대에 거기에 시키는 대로 끌려다니는 이스라엘 나라 국가의 모양새지만은 앞으로 이 아기 예수를 통해서 이 아기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루어가실 하나님의 왕국을 내다보고 있는 이 시므온은 이것만이 다가 아니라는 것이죠. 세상 말로 두고 보자는 거죠. 두고 보자는 두려울 사람 없지만 진짜 두고 보면
하나님 앞에는 그것이 보장되는 놀라운 강성입니다. 여러분들, 세상에서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을 억압하고 너희들 뭐 믿는다고 하면서 그렇다고 할지 모르지만은 우리는 두고 봐라 이 말할 수밖에 없어요. 왜? 하나님이 보장되시기 때문에. 두고 봐도 우리가 두고 볼 게 없다면 우리가 얼마나 불쌍한 인생이 되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천국이 없다면 가장 불쌍한 사람은 기독교인이에요. 하나님의 구원이 보장되지 않는다면 가장 불쌍하게 살아간 사람이 이 세상에 저 난민들이 아니라 기독교인들이에요. 우리는 결코 불쌍한 사람이 아니라는 것이죠. 시몬은 그걸 내다보고 있어요. 지금은 불쌍한 것 같이 그런 국가적인 모양새가 그렇지만은 장차 이 예수 그리스도 아기 예수를 통해서 이루어가실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이미 내다보니까 온 세상 나라가 결국은 하나님의 손 앞에 예수 그리스도의 발 앞에 무릎을 꿇게 될 것을 내다보면서 그 메시아 오심에 대해서 얼마나 남들이 들어보면은 저 사람 뭔가 이상이 있나? 왜 저런 헛소리 하지? 라고 할지 모르지만 누가 그걸 알겠습니까? 성령에 감동되어 통찰력을 가지고 예언하면서 말하고 찬송하는 그 소리를 들을 때 그 영성이 받쳐주지 못하는 사람은 뭐 알아들을 겁니다. 그 소리가. 그 소리가 무슨 소리인지 모르고 그 소리가 정말로 그저 노인네가 뭔가 헛소리하는 것처럼 들릴 것입니다. 엄청난 하나님의 영광이 그 땅에 임하고 있다고 하는 것을, 임했다는 것을 이 시몬은 알고 있습니다. 복음이 떨어지는 곳에 이런 영광이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줍니다. 예수님 안에 이런 영광이 있다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죠. 죄의 권세가 축출당하고 어둠의 권세가 물려가고 밝은 세상이 오고 빛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영광이 거기에 임하고 그것이 이스라엘의 영광이로소이다. 이스라엘의 영광이 되는 것이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이스라엘 나라만이고 유대 땅만이겠습니까? 이 한반도, 예수님 믿는 우리나라는 그런 나라 될 수 없습니까? 이미 되고 있지 않습니까? 복음이 떨어지고 교회가 성장해가고 세계 선교의 주름에 가는 이런 모습이 어쩌면은 사회적으로 인간적으로 육신적으로 바라볼 때는 강대국에 끼어가지고 힘드는 그런 삶을 살아갈지 모르지만은 우리가 소망하기는 하나님 이스라엘만큼이나 우리 민족을 사용해 주시고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정말 그 어느 누구도 넘보지 못하는 영적인 이스라엘의 영광이 넘치는 우리 대한민국이 되기를 우리가 소망하고 기도하고 있지 않습니까? 엄청난 영광이 이스라엘 그 자기 땅에 임하셨습니다. 그것을 시몬은 보면서 영광 속에 빠져 있습니다. 우리도 그 영광을 우리가 이미 130년, 140년 전 이 땅에 선교사님을 통해서 복음이 들어왔다는 하나님의 영광이 시작되고 있고 하나님의 구원이 시작되고 있다는 우리는 그렇게 볼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에까지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는 이 민족을 통해서 이루어져 가고 있고 복음화되어 가고 있다고 하는 것 너무나 감사하게도 수만 5천만 명의 인구 증가 내가 그중에 예수님을 믿는 사람으로 이 자리에 앉아있다고 하는 것이 그것이 정말로 이스라엘의 영광이고 그 구원의 반전에 내가 지금 참여하고 있다고 하는 것 다 구원받는데 내가 못 들어가면 얼마나 불행스럽겠습니까? 많은 사람 가운데서도 내가 이 시간 예수님을 믿는 자로 생존하고 살아가고 지금 죽어도 이한이 없다라고 할 만큼 천국을 소망하며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다는 건 얼마나 감사한지. 그런데 너무나 안타깝게도 성경은 또 뭐라고 말합니까? 시몬은 하나님의 영광, 이스라엘의 영광이로소이다. 그 영광 덩이를 바라보면서 그렇게 노래하고 있는데 요한복음에서는 요한복음 1장 11절에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다 이렇게 말합니다. 얼마나 불행한지. 눈이 어두운 사람은 그게 영광인 줄도 몰라요. 그것이 진주인 줄도 몰라. 그것이 보석인 줄도 몰라. 깜깜해. 몰라. 자기 땅에 보냄을 받아오셨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신실한 약속이 이루어주심에도 불구하고 자기 땅에 자기 백성을 위해서 왔는데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않았다. 얼마나 불행한 겁니까? 그들은 수천 년 동안 메시아를 보내달라고 기도했음에도 불구하고 기도 따로 생활 따로 실제적으로 영접하지 않고 믿지 않았더라. 이 땅에 복음이 떨어지고 복음이 확장되어 가고 교회가 세워지고 예수 믿는 사람들이 늘어남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이 땅에 하나님의 영광의 불덩어리가 떨어졌다는 것을 알지도 못하고 살아가고 하나님의 영광 밖에서 자기 영광만 누리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이스라엘 땅에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않았다는 것, 하나님의 영광을 그들은 배척하는 거나 다를 바가 없고 결국은 그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매달아 죽여버리는 이런 일들까지 자행하지 않습니까? 시몬이 이스라엘의 영광이로다 그렇게 대상으로 노래했던 그 메시아를 알아보지 못하고 자기 손으로 자기 백성 자기 땅에 왔는데 자기들의 하나님이 자기들을 위해서 보내줬는데도 알아보지 못하고 결국은 십자가에 매달아 죽이는, 결국 도리어 하는 그것을 구원의 사역의 하나님의 방법으로 이용하시지만 실제적인 유대인들 하나님의 진노는 어떻게 임하였습니까? 무관하다 말할 수 없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그 하나님의 은혜를 배척하는 자에게는 결국은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이 임할 수밖에 없습니다. AD 70년에 예루살렘이 함락되고 유대인들이 세상에 유리하게 되고 수백만 명이 학살당하는 역사적인 사건은 우연한 일이 아닐 것입니다. 그토록 자기 백성들을 왜 그렇게 고난당하게 하셨겠는가? 왜 그렇게 학살당하게 하셨겠는가? 그저 역사적인 일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무엇인가 있지 않겠는가라는 것이죠. 예수님을 배척한 그 대가가 얼마나 써지고 쓰고 고통스러운 것인지 하나님은 더 극심하게도 심판하실 수가 있으실 수 있겠죠.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의 호의를, 하나님의 자비를 거듭찬 자에게는 하나님의 심판밖에 남아있지 않다는 것을 우리는 두렵고 떨림으로 받아야 돼요. 아무리 복음을 전해도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않았더라. 예수님 믿고 구원받으셔야 됩니다. 천국과 지역은 존재합니다. 예수님은 나뿐만 아니라 당신도 구원하시기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예수님만이 유일한 구세주이십니다. 아무리 전해도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하라고 그렇게 강구를 해도 전혀 마음은 닫아버리고 세상 것만 추구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을 어쩌자는 것인지, 결국 그들에게 남아있는 것은 하나님의 심판밖에 없다는 것이죠. 이것이 성경입니다. 이것이 또 하나님의 하나의 약속입니다. 영접하는 자, 믿는 자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를 주시면은, 그러나 믿지 않는 자에게는 하나님은 진노의 심판밖에 없다. 믿어 구원받는 것이 하나님의 약속이고 안 믿어 멸망당하는 것이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하나님의 신실하심이 그것을 이루고 마신다라는 겁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런 권세 우리가 이미 받고 살아가고 있다라는 것이죠. 나만이 믿을 것이 아니라 아직도 주님을 알지 못하고 이 진리를 깨닫지 못하고 하나님 무수할 줄 모르고 아나무인격으로 살아가는 그들을 우리는 품에 안고 기도해야 되죠. 어쩌면은 시므온이 어린 아기를 품에 안고 기도했는 것처럼, 만민의 구원을 위해서 그토록 기도했던 것처럼, 이것이 그들에게 하나님의 영광이 그들에게도 임하기를 그토록 기도했던 것처럼,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 얼마나 귀한 복인가를 늘 생각하며 그것을 잃어버리지 않고 그 의식을 잃지 않고 날마다 깨어있는 삶으로서 우리 하나님 앞에 그 기도로 감당해 갈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시몬은 어떤 기도를 했습니까? 신실하신 하나님이 이루시는 구원을 찬송했습니다. 하나님, 이런 구원을 내게 보여주십니까? 이미 우리는 그 구원을 본 것뿐만 아니라 구원이 이루어지고 있는 현장 가운데 현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고 하는 것, 시몬보다도 더 깊은 하나님의 구원의 중심 자리에 우리가 지금 놓여져 있고 하나님의 구원이 마감되어 가고 있다. 주님 오실 날에 가까우고 있다. 이런 거 바라볼 때 그렇지 않습니까? 물이 끓기 시작할 뿐만 아니라 이 펄펄 끓어 넘치는 그 시대 우리는 살아가고 있을 때, 이 시대에 우리가 구원의 감격을 갖지 못하고 구원의 맛을 모른다면 언제 맛보겠습니까? 시몬은 그 초기에도 맛봤어요. 그것을 보면서 그토록 감격스럽게 했습니다. 그걸 찬송했습니다. 생사를 초월한 확신으로서 찬송했던 것을 보고, 하나님, 나 살아도 좋고 죽어도 좋습니다. 이제 나를 평안히 놓아주시는 거예요. 사도 바울처럼 나는 죽어도 살아도 좋습니다. 하나님 마음대로 하시옵소서. 어쩌면 이렇게 생사를 초월한 감사할 수 있고 기도할 수가 있겠는가. 나 예배하다가 찬송하다가 기도하다가 들림받기를 원합니다. 이런 마음이기도 하죠. 하나님의 나라 확장을 열망하는 기도. 하나님, 내가 구원을 경험했던 것처럼 우리 이웃시대 사람들도, 동시대 살아가는 만민들도, 이방인들도
이 구원의 영광을 저희들에게 하나님 허락해 달라고 선교적인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기를 사모하며 기도하고 있죠. 결국은 그의 기도의 종착점은 하나님 영광 받으시옵소서. 하나님 영광, 이것이 그의 기도의 끝이고 목적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은혜 받고 복을 받으면 뭐 할 것입니까? 하나님 영광이 되지 못한다면 도리어 그것이 위험과 시험거리가 될 수밖에 없다는 것을 늘 기억하며 성숙된 믿음의 사람 시몬이 이런 기도를 했구나라는 것, 하나의 입당거리만 삼을 것이 아니라 내가 그 기도를 본받고 나도 그런 기도의 생활로 감격 속에 하나님 영광에 참여하는 구원의 삶을 살아가야지, 이런 거룩한 욕심을 가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목적 삼고 기꺼이 기도의 사명을 신실히 감당해 가시고 그 성숙된 성도로 하나님을 섬겨 가시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으시는 우리 모든 성도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십시다. 주신 말씀 기억하며 우리 주님, 시므온은 나이 많기까지 하나님의 약속을 기다리며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 살아갔습니다. 그래서 또 기도할 때 기도할 줄 알았습니다. 하나님을 찬송하며 기도했습니다. 오로지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고 하나님의 구원의 완성을 통해 이스라엘의 영광이요 하나님 영광이 될 것을 내다보며 기도했습니다. 세상에 구할 것 많고 육신적인 것 구할 것 많고 가질 것 많지만 하나님, 나도 성숙된 기도의 자로서 기도의 사명 감당하게 하옵소서. 시므온처럼 저런 기도할 수 있게 하시고 그 하나님의 기도에 응답을 받는 그 은혜를 누려가는 삶이 되게 하옵소서. 이런 마음 가지고 우리 함께 기도하십시다. 고마우신 우리 하나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시므온이 나이 많기까지 늘 주님 앞에 기도의 삶을 살고 성령의 지시함을 받아 살아갔던 것을 봅니다. 오로지 그리스도를 만날 것이라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 분명히 말씀하신 대로 그 언약을 이루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을 기억합니다. 세상에 여러 가지 어려움과 억압당한 일이 있고 구할 것 많지만은 우리 하나님 아버지, 그 어려움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찬송하며 기도할 줄 알았던 그 기도의 삶이 내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내 삶에 보다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고 완성되어 하나님의 영광이 이루어지기를 소망하며 선교적 기도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 쓰시고 하나님 앞에 귀중하게 사용되게 부족하지 않은 자 될 수 있도록 도우시거니 베푸시길 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고마우신 우리 하나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연로한 시므온이 하나님의 전에서 늘 사모하며 기도하며 성령의 지시함을 받고 성령에 감동된 삶을 살아가며 마땅히 구할 것을 기도할 줄 알았고 하나님 앞에 찬송하며 감사하며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토록 열망하며 기도했던 것을 기억합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 우리도 그 은혜 받은 자로서 그 동일한 구원의 은혜를 나누는 자로서 우리의 삶도 성숙된 성도로 진정으로 기도해야 될 것을 기도함으로 기도의 사명자로 사명을 감당해가는 복되고 복된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해 주옵소서. 몸이 아파 손을 얹어 기도하며 손에서 가슴에 손을 모아 기도하오니 주님 불쌍히 여겨주시고 이루어 주시기를 원하오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